We got together with Pastor Chris and Pastor Stephen on Thursday to just go in after the presence of God and try to pen lyric and melody. And after a couple of hours, it just felt like the presence of God just stopped everything. And we 앉으시 교독하십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것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의 물결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은 말씀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통전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임을 인식하고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를 간단히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자들의 질문이 터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 설교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설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네 번째 제자의 그 질문이 되는 가룟 아닌 유다가 가룟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거룩한 차별은 나타낼 자가 있고 나타내지 아니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것은 14장 마지막에 세상 임금이 올 텐데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깊은 계시를 열 자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그 대답에 대한 연계성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열리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은 왜 주님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신 주님의 거룩한 계시가 왜 제자들에게는 오픈되고 왜 세상에게는 아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세상 인권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은 세상은 제자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자들은 그 친밀함 안에서 그 계시를 공유하게 될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은혜와 생명을 공유하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강제적으로 선포되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설명이십니다. 자, 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그 관계의 친밀함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는데, 앞부분 1절부터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17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으로 공유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점층적으로 심도 있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주시는 하늘의 혜택은 어떤 것인지를, 그 은혜의 권능과 능력은 어떻게 그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 안에 붙어있는 자들에게서 열매 맺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초반 서론 부분에서 하시고, 후반에는 반대로 세상은 어떤 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14장 마지막에 세상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했는데, 그건 관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으로 공유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관계의 생명이 두드러지게 친밀함으로 드러날 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은총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은 반응이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저들이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시편 35편 19절의 말씀이 응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너희들은 주님과의 깊은 생명의 연합 가운데에서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자들의
포지션은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데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걸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은 오히려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세상으로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들이요, 교회가 우리를 핍박하고 뭐 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들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들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분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는 필연적 관계적인 그런 핍박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공유할 주의 거룩한 교회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생명으로 공유함을, 하늘의 것들을 권능으로 공유하는지를 그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먼저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비유에 선을 그으신 것은 주님은 포도나무이긴 한데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농부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로 그것을 알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전사 아멘 하네. 이 아멘이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 농부가 기대하는 바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 5개 단계로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과실을 맺는다라고 할 때 이 과실은 먹는 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일 가운데는, 열매 가운데는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매 가운데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과일의 분별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과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이 제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 안에 서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실을 맺는 단계에서 2절 후반에 보면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자, 뭘 더 과실을 맺는 단계로 갑니다. 더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자, 2절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제해버리시는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플레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은 열매가 없는 가지,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이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 이 깨끗게 하시는 가지치기가 있어요. 멀쩡해요, 가지가. 근데 너무 그 가지 자체가 양분을 많이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 가지 자체가 우람하게 되고 가지 자체가 너무 웅장하게 되는 것은 이 전문가들은 그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이 길거리의 가로수도 같은 이런 가지치기를 보면 그렇게 풍성했던 가지들이 앙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일반적인 이 원예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나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걸 저렇게 다 잘라버려도 되나? 할 정도로 가지를, 무성한 가지, 멀쩡한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고집, 아집,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다 잘라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 동아리도 잘 되고 막 모임도 잘 되고 어디 가든지 사람이 막 모이곤 가는 데마다 기분 좋고 관계도 좋고 막 잘 돼요. 그런데 잘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잘라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그런 모임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을 먼저 구해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들은. 그런 모임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재버리는 가지치기나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에 우리를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농부 되신 그분의 조치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더 많이 가시를 맺는 가지치기에서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에 매우 중요한 도구는 3절에 내가 이미 일러준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맺는 열매, 거기서 내가 원하는 열매의 수준이 아니라 농부가 원하는 열매의 수준으로 더 많은 모래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치의 단계, 머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것도 모을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농부로서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할 때 여기서의 많이는 몰이 아니라 농부가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가치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몰에서 머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연합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더 가까이. 그래야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축소된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라와 세상 삼으셨는데 매일 저기 전원주택 하나 짓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안 맞아요. 나는 그냥 텃밭에 상추도 키워가지고 그냥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는 거, 나는 그게 나의 비전이야. 물론 텃밭에 여러분 상추 키워가지고 먹고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비전에 있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열매의 수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룩한 단계, 다음 단계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더 깊은 친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되기 위한 주님의 열심이 뭐였냐? 그는 조카가 자기의 상속자인 줄 알았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인 줄 알고 단지 자기가 맡은 소, 양, 염소 이런 거 관리하고 가정에서 아름답게 자녀들 키우고 주신 재산들 관리하고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한 가정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 나는 100세에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은 거룩한 씨가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근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이 서로의 관계가 열립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이끄셨던 여호와의 열심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은혜의 여정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주님 짝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단계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해 주시는, 이제 더 이상 주님만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도 주님께 사랑으로 대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과실을 많이 맺는 단계에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이제 기도의 비밀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자에게는 기도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텃밭의 비전이나 생존의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관련되어 있는 온전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여러분의 심령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거는 자신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자인 줄 알게 되는 단계. 그리고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할 때 여기서의 되리라는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충분한 비전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유하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텃밭에서 상추 따먹는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열매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캠퍼스 가서 전도하고 또 도시에 전도하고 하는데 제자가 안 일어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주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단계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간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지. 매일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나 이거 주세요, 주님 제 아들이요, 주님 제 자녀들이요, 그런 간구의 기도에서 데오마이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가 매일 똑같이 간구의 수준으로 있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깊은 이 친밀함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나는 행복해, 부족함이 없어, 나는 먹을 것 있고 통장에 그래 재정도 좀 있고 여행도 가끔 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주님의 비전은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주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는 많이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자, 이 많이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가 있는 단계로 점프하는 그런 영적인 엘리베이션은 뭐가 필요하냐? 9절부터 15절에 이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단계는 수많은 영혼들이 삶의 예배가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삶에서 주의 영광의 임재가 부어지는 가서 맺고 항상 열매 맺는 이 단계는 엄청난 사도적 단계입니다. 이 사도적 단계에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위해서는 제자를 일으키는 한국교회가 1990년, 2000년, 2010년 그 어간에 제자 훈련이 막 한국교회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는, 평신도를 깨우는 이 영광스러운 한국교회의 부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버리한 제자에서 주님의 3일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눈을 열고 사도행전적 강력한 사도적인 삶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사도행전적 삶은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는, 가서 공간적 개념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축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사도적 축복이 또 항상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고 그가 구하고 요청하는 그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항상 열매를 맺는 강력한 사도적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생명의 친밀함 안에서 우리를 내려넣어야 하는데,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자, 초반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설명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영적 성장이 없는 것은 주의 토라와 주의 계명을 잘못 오해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계명과 이제 상관없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와 신학을 배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수록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순종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난 자유해. 주님이 이런 건 다 용납하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대답하세요.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주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인상굽이며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키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도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생명을 던질 정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사도적 사랑이, 사도적 사역이, 사도적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영적인 베네핏을 주냐 하면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7절에서 몰에서 멋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무기, 기도의 권능, 간구의 수준을 넘어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는 단계로, 사도적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님 자신의 온전하신 뜻을, 아버지의 뜻을 오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환상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을 안 해요. 그게 언발한싸한 겁니다. 주님의 뜻은 알고 싶어 해요. 주님의 뜻을 명쾌하게 선명하게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계명은 지키지 않아. 주님이 요청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비밀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계시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여. 자, 여기서 기도의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16절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이 단계적 성장과 이 친밀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단계는 어떤 단계여야 하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탐욕을 구하지 않는 안전한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보증될 때, 그때부터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부터는 쭉 그러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를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미워하냐? 이유는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일이 뭐냐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또 뒤에 설명하시는 성령 26절에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빛, 생명,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 선악과를 먹은 죄악,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빛이십니다. 순종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편하다 쟤 예수 불편해. 자, 지금 현대로 치면 정말 진리를 믿는 교회 세상이 불편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세상이 불편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세상이 미워하고 불편한 겁니다. 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고 있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우린 선악과를 먹는 본성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그거 드러내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만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생명의 영이시고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원수의 자기 꾀예요. 원수의 십자가, 마치 하만이 장대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잡아서 걸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걸려서 죽은 것처럼 주님은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은 사망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예수는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 너희도 잘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건가 명쾌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합류하여 그 안에 거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과 주님을 모두 계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인 가지로 있으실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과 선악과를 먹은 본성대로 사는 이것이 드러나는 게 괴로워가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라.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증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설교는 16장에도 계속되는데 세상이 왜 미워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고 제자들의 질문에 합당하게 또 대답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자들과 소통하시며 깊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대언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린할 교회를 축복하사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 열매 맺게 하셔서 과실을 맺고 더 많이 맺고 많이 맺고 가서 맺고 항상 맺는 절로 열매를 맺는 강력한 주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나무들이, 생명의 가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축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계획하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신비로운 주님의 선언, 너희가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고, 결국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이해하고 주님의 케뎀의 축복과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께서 방문하시고 주의 생명의 은총과 영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교회 가운데 이런 계시적인 축복과 영광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권능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그 생명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감각들이 우리의 영을 깨우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완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예배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만 우리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 되어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슬퍼해 아침에 가지네 세상의 구세주 그가 죽으셨네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저주 그가 지셨네 날과는 슬퍼해 아침에 가지네 세상의 구세주 그가 죽으셨네 십자가 지시고